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푸르고 밝은데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험악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 심령 속에 펄펄 날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을 주체하지 못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불이 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속에 은혜의 강이 넘치게 하시고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그 예수의 보혈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배드리는 시간 내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말씀 속에 우리가 잠기게 하여 지나간 모든 더러웠던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깨끗이 변화되어서 말씀 안에서 거듭나 다시 8월달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아버지여 마치는 시간까지 주여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전세계 전각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런 아버지여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시종을 주님께 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위하여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다 되었으므로 뭔가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8월 1일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드린 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신약과 구약 두 장입니다. 첫째 신약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이고 구약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다니엘서 6장 10절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7월 한 달 동안 저희들의 허물 많은 죄들을 용서하시고 한 달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또 힘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7월 한 달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까칠하고 모난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는 4일 동안 퀸슬랜드 지역에 코로나로 인하여 락다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4일 동안의 락다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어두운 세계를 밝힐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8월에 아버지여 시작되는 이 첫날에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배에 방해를 받고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아무 상관없이 예배의 자유로운 삶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여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거듭나길 원합니다. 주여 주시는 말씀 안에서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거듭나서 변화되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말씀 속에 회개하며 거듭나며 주와 동행하는 데 부정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모두 승리하시고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특히 이 지금 락다운의 어떤 그런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 예배 참여하여 주님의 낯을 뵙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주목하시고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건물은 지반이 약해가지고 건물 한쪽이 약 한 15도에서 23도 정도 기울어져 있지만 그 기울어진 반면에 건물의 기초와 기둥이 너무나 견고했기 때문에 약 8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비바람과 태풍과 천둥과 번개에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고 튼튼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시시각각으로 시대마다 세대마다 다가오는 수많은 환난과 시련도 이길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이 코로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세상 물질이나 마귀의 건세 앞에 또 세상 권력 앞에 신앙이 흔들린다면 마치 우리의 신앙 자체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냥 내 속에 불일 듯 일었던 그 성령의 불이 쉽게 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과 밝히 비치는 하나님의 은총이 쉽게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고 불행해지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이기셔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라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교회에는, 그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안쪽으로, 내적으로는 각종 이단 사상과 음란과 세상 문물이 들어오고, 또 교인들끼리의 당파 싸움으로 서로 알력을 위해서 다투기도 하고, 밖으로는 로마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이 어려워가지고 힘들어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어떤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어떤 사단의 공격이 오더라도 절대로 믿음과 마음 흔들리지 말고 감사와 순종으로 잘 신앙생활해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라라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부터 약 2500년에서 한 2600년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신앙의 핍박이 매우 심했던 그 바벨론과 또 메데 바사에 있었던 그 시대에 있었던 다니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렇게 신앙의 핍박이 있었지만 세상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결국은 법에 접촉이 되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그런 변함없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도움으로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내용이 오늘 첫째 내용과 둘째 내용의 줄거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21일 다니엘 작전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 어제부터 4일 동안 락다운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바울의 이 말씀과 다니엘의 그 믿음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다니엘 21일 기도니까 당연히 다니엘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의 주인공이 다니엘과 또 수많은 교회의 그 지도자의 표변이었던 그 지도자의 모범이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환경과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더욱 감사하면서 주어진 시간, 사명, 하나님의 일에 열중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먼저 감사하는 걸로 그들의 신앙에 눌렸던 신앙을 지금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말씀을 일단 진행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되지 않은 줄을 아미니라. 아무리 시대가 험악하고 힘들어도요,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더욱더 주의 일에 열중하라는 겁니다. 주의 일이 뭡니까? 예배죠, 예배.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거라 했잖아요. 그냥 예배, 예수 믿는 행위가 예배로 나타나죠. 예배 안에 찬양, 기도, 말씀, 그 다음에 봉사, 헌신, 예물,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거 워십이라 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수고해요. 근데 헛된 수고가 있고 헛되지 않는 수고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하더라도 주님과의 관계되어 있는 예배에 충실할 때 이것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에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날마다 꽃피고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은 비바람도 불고 가끔씩은 어둡기도 하고 추울 때도 있어요.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감당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냥 그 앞에서 그냥 흔들립니다. 예. 뭐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완전히 역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한계에 좌우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믿고 끝까지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에 어떠한 근심과 두려움이 올 때에 그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면서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주부의, 또 남편의, 직장에서는 사장님의, 또 일꾼의, 그런 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다윗의 고백처럼 비록 도망다니고 쫓기는 신세를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전혀 부정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시고 불안함과 초조함과 낙심 속에서 평강과 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사단 원수 마귀를 이기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예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내 안에서 평강을 얻게 하려 한 것은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만왕의 왕, 이분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마귀를 멸하신 생명의 능력이시며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환경에 지배당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사단 원수 마귀의 위협과 공격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면은 마치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배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던 것과 똑같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이 현실 앞에서 주지 않습니다. 마치 흔들리는 배처럼 똑같이, 배처럼 같이 생활하는, 배가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깨우는 거예요. 그분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순간 주님이 일어나시는 그 순간에 풍랑과 바다의 모든 태풍이 잠잠하게 된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그 앞날에 어떤 인생의 크고 작은 태풍을 만날 때에 그 눈에 보이는 태풍만 보지 마세요. 그 태풍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보세요. 아무리 뭐 무섭고 해도 그거 안 보죠. 엄마 품으로 쑥 들어오잖아요. 맞죠? 그럼 뭐 걱정 없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주님의 은혜가 함께 주실 것이고, 그 초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한 불안해하는 모든 인생의 삶에 당당함과 담대함과
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당당하게 이겨내고 복음을 사수했던 사람이에요. 말로만 했던 사람이 아니죠. 그가 친히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그 모든 환난과 시련을 이겨냈던 사람이에요. 기록은 안 되어 있으면 제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PPT에는 기록 안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내용 전체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옥에 갇히고 40대에 한 대 감한 매를 5번. 그러니까 4, 5, 20. 200대에서 빼니까 195대의 매를 맞았어요. 한꺼번에 맞은 건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곳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맞았어요. 여러분 강의 위험으로 인해 죽을 뻔했고 강도의 위험도 당했고 동족의 위험도 당했고 동족은 유대인들을 그들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당했고 이방인들의 위험도 당했고 광야와 바다의 위험도 당했고 여러 번 목말랐고 추워했고 헐벗은 적이 있고 죽을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더욱더 주의 사명을 위하여 전진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믿음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믿었고 그의 사역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보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런 지금 오늘날 같은 이런 험악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보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무리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서포트를 받은 모세의 인도로 아무 공도 없이 노예에서 해방돼가지고 홍해 가르고 강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갔어요. 근데 갈 때 그들이 원한 적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주셔가지고 시원하게도 하시고 또한 따뜻하게도 하셨어요. 먹을 거 다 제공해 주셨고 목마를 때 물을 다 제공해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을 때에 메추라기를 불러가지고 입에 그냥 냄새가 날 정도로 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전혀 믿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척박한 땅만 보고 원망했던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목마르다고 그냥 모세를 원망했던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하나님이 그 선물을 달게 해주실 텐데 거기서 그냥 불평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불뱀에게 물려 죽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못 갔어요.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이 지금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불평하며 주님을 시험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라, 거울이 되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뱀이 왜 존재합니까? 뱀은 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사단이 왜 존재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어 뜯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결국은 목들은 물어 뜯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요? 지옥으로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뱀이 그런 존재, 뱀이. 물어 뜯거나 아니면 칭칭 감아가지고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뱀이에요. 근데 그 뱀의 공공 목표는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에요. 불평하는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뱀이 늘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준 거예요. 왜? 선악과 먹지 마라.
그런데 그거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거 먹으면 될 텐데 왜 저거를 안 주냐고, 왜 다른 건 다 주는데 왜 선악과를 왜 안 주냐고 원망 불평하다가 뱀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뱀은 원망하는 사람들이 먹잇감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공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광야 길 가는 동안에 불기둥 구름 기둥이 단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거나 중단된 적이 없이 끊임없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여 그냥 주님을 원망하다가 배에 물려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원망의 모습, 뱀에 물려있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거울 보듯이 점검해야 됩니다. 야, 아무것도 아닌데 원망한 적 있잖아요. 그죠? 예. 원망한 적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왜 이렇게 못할까? 다른 사람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왜 이것도 안 될까? 원망할 때 많잖아요. 불평할 때도 많죠. 하지 마세요. 그 뱀이 옵니다. 뱀이 와가지고 물 뜯어버려요. 신앙을 완전히 초타시켜버린다니까요. 감사하세요. 오늘 바울이 그러죠. 감사하고 그 시간에 주의 일이 뭔가 기억하라. 그 일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더라면은 뒤에서 애굽인이 쳐들어오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홍해가 갈라지고 덥고 춥고 하는 속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먹을 것 다 없을 때마다 절대적으로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신 그것을 체험하고도 왜 광야에서 죽냐는 거예요. 원망했던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환경을 바라보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믿음이 흔들리면은 내 삶의 기쁨과 은혜,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지 않고 한숨과 탄식이 막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올 때에 뱀이 다가온다니까, 뱀. 막에 딱 우리 앞에 온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이 코로나 전국 감사해야 돼. 왜? 알곡과 죽정이를 고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거 없이 그냥 주님 오셔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리 선별 작업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 다 아닙니다. 우리 전에 있었던 세대도 다 이 땅에 살다가 갔고 우리 후세들도 마찬가지예요. 간다는 거예요. 이거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일 때문에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하고 왜 하나님을 대적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결국 뱀에게 물려요.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을 흔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아니었는가? 나 역시 어렵고 힘들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끝까지 주님께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바울처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그 표대를 주님께로 딱 고정시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표대 없이 뭐 이리 가 저리 갔다 오늘은 주님께 갔다 내일은 저기 갔다 무슨 표대 평생 뛰어다녀봐야 한평생 뛰어다녀봐야 목적지에 못 갑니다. 그럼 막이 밥이 되는 거예요. 뱀이 와가지고 물어 뜯거나 아니면 칭칭 감아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우리가 이 믿음 흔들리는 걸 다 제거하고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그래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은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지금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둡고 막 문제가 있고 해도 이것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상이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우리의 실상은 바울이 그랬어요. 천국이라 했어요. 이거 다 허상. 무지개인 거예요. 아니, 무지개가 아니라 이게 구름 같은 거예요. 예? 안개 같은 거예요. 잡으려고 해봐야 있겠어요?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주의 실상을 딱 보고 표대를 향해 가게 되면은 먹구름 뒤에 나타날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이 우리 뒤에 딱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잖아요.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주셨잖아요. 다만 그 믿음을 붙잡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는 자만이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서 우리는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 보다가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이 더 힘들고 험난할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진짜 믿음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미 벌써부터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은 이성주의 발달이라는 게 있어요. 계몽주의, 이성주의. 예? 18세기에 있었던 그거 지금 아마 200년, 300년 흘렀는데 그게 아마 꽉 전 세계 머리를 다, 이 사상을 다 차지한 거예요. 예수 외에 예?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이 된다라는 그 주장이에요. 거기에서 자유주의가 나오고 거기에서 공산당이 나오고 다 나온 거예요. 맞죠? 예?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지금은 진화론이 정당적인 삶이 되었고 창조를 하면 좀 이상하다고 보는데요. 200년 전만 해도요. 진화론 얘기하면 정신 나갔다 했어요. 사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지금 막 이상하게 거꾸로 돌아가는 이 시대의 어떤 내용들 얘기 안 해도 잘 알죠. 불과 40년, 50년 전에는 미쳐 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반대하고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어요. 이상한 시대가 된 거예요. 예? 심각한 거예요. 왜? 계몽주의 발달을 그러네. 그러니까 허상을 진짜로 보고 진짜로 허상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천국 소망 없어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 영적인 인구, 성도들의 인구는 줄어들 거다. 대신에 진짜 믿는 사람들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맞죠? 요즘같이 이 코로나 보세요.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예? 이게 진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자꾸 멀어집니다. 더욱 주의 일을 힘쓰라 했잖아. 그죠? 근데 더욱 주의 일을 힘을 안 써. 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마지막 때라는 말은 하는데 진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과 가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는 준비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지금 시대가 그래 됐습니다. 완전히 알고가 쭉직으로 정확하게 지금 구분되고 있는 시대예요. 말로만 주님 사랑하는데 행실이 전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행함 있는 자와 없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말로만 하는 자와 믿음을 행한 자가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마지막 때라고 외칩니다. 다 마지막. 근데 실제로 신부단장하지 하는 분도 없어요. 그냥 말로만 마지막 때라 해요. 심각합니다. 이게 가짜예요, 가짜. 진짜와 가짜는요, 간단합니다. 금의 이끼를, 테두리를 이렇게 금 페인트 한 거 하고, 진짜 페인트는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은, 문질러버리면 다 하는 거예요. 한번 문질러버리면 다 하는 거예요. 예? 금 이끼 묵힌, 페인트 한 거는, 예? 그냥 문지르면 바로 안에 다른 게 다 나와요.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다 드러나요. 근데 금은 끝까지 문질러가지고 가루가 되더라도 금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문질러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말로는 마지막 때를 외치지만은 한번 쑥 이게 갈아보면은 다 껍데기만 플라스틱 구리 쇠덩어리 그런 거 소용없어요. 가루가 되도록 갈아도 변하지 않는 금이 돼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은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정이 같은 믿음들, 말로 하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십시오. 다 소용없습니다. 오시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로는 누가 못해요. 다 해요. 그래서 소위 말로 하는 마지막 말세론자들은 소리는 요란하지만 열매는 없기 때문에 바람 부니까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없어. 날아갔다. 싹 사라졌고요. 예?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불어도 모여요. 아무리 불어도 주님께 가까이 가요. 알고 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날이 갈수록 험악해지는 세상과 악한 원수마귀와 불의한 것들과 싸워 이기려면 바울처럼 초장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기도해야 돼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함으로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혹 세상 정욕을 추구했거나 혹은 또 표대가 막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어느 날은 저 같은데 어느 날은 예수님께 갔다가 어느 날은 뭐 세상으로 갔다 그런 삶을 살았다면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마지막도 지금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결혼을 앞둔 그 예비 신부 신랑들이요, 결혼을 하기 전에 불의한 행동을 하거나 뭐 흠이 있거나 하면요 파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선택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흠없고 점없이 거룩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신랑에게 그대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때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천국 잔치로. 할렐루야. 천국 결혼 잔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간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은 이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늘 회개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천국의 그 기쁨을 소유한 채로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견고한 신앙인들은 어떤 환난과 그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아까는 주의 일,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열매를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일단 다니엘서 6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시기하던 그 당시에 수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이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시기 질투해가지고 음모를 꾸며요. 그것은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령을 발표한 거예요. 법령. 어저께 갑자기 4일 동안 코로나 락다운 된 거 법령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버먼트에서 딱 정해가지고 발표하면 법령 발효가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 법령이라는 거예요. 이건 법령을 발표한 거예요.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당신 하나님의 그 당신 왕, 다리오 왕 외에 절하면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근데 다니엘은 이러한 법이 시행되는 걸 알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창문을 열어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도의 목적은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예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루살렘은 딱 문을 열어놓고는 변함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발각돼가지고 체포당하게 되죠. 자, 한번 보겠어요. 6장 10절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이게 왕이 도장이에요. 의인이 시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기도하다 걸리면 죽습니다. 사자굴로 들어갔네. 그 군긴 사자. 밥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법을 갑자기 통과시켜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원망하지 않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전국에 흐르는 이런 지금 흐름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다리오 왕뿐만 아니라 세상 왕 마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이 드러내시기 위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욥과 비슷한 상황이죠. 욥은 그냥 이유 없이 얻어맞고 당하고 막 다 난리 났죠. 그래도 변함없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소당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놓이고 실질적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이 법령이 가짜가 아니다. 진짜다. 이 법령은 다리오 왕 그때 뭐 대단했죠. 한번 법령 발표하면 그러면 변개할 수 없어요. 예? 그 알고도 뭐 왕에 가가지고 뭐 사정할 수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 사정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을 위기가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주의 나라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한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도하면 뭐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잘 안 되기 위한 안 되는 목적이 아니라 잘 되기 위한 안 되는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 결국은 배고픈 사자에게 그냥 사자 굴에 던져져가지고 밤새도록 사자와 함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지금 사자는 굶주렸다니까. 뭐 하나 다니엘뿐만 아니라 뭐 병아리 새끼 하나만 떨어져도 그냥 잡아먹을 태세를 갖고 있는 배가 고파가지고 막 굶주린 사자예요. 그 떨어진 거예요. 난리 난 거죠. 그런데 끊임없이 그 굴 속에서도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셔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세상의 어떤 법률보다도 위대하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니까. 예. 우리가 왕에게 아무리 가려고 해도요, 왕 앞에 비서가 다 컷듯시킵니다. 선별해요. 근데 왕이 우리에게 온다 하면 비서가 못 말려요. 맞죠? 누가 말려요? 예?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외칩니다. 다 하나님 뭐 위대하다고 외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도록 만들어야 돼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야 되지. 내가 뭐 주님 찾아가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도록 하세요. 오늘 이 밤에, 그날 다니엘이 사적으로 떨어졌을 때 그날 밤에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지고 동굴 속에 있던 사자, 굶주려가지고 막 으르렁으르렁한 그 사자 입을 확 막아버린 거예요. 입 못 열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사자만 죽을 지경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강하면요, 마귀만 죽을 지경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약하니까 마귀가 살 지경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지경 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입을 봉하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난 뒤에 그의 자리를 더 높여버려요. 다리오 왕, 세계 최고의 왕, 그 당시에 그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런 고백을 나오게 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된 거예요. 반대로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악한 사람들, 그런 관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가족들까지 다 밥 됐어요. 예. 마귀가 우리를 참새가 죽이려고 해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마귀는 전체 귀신들까지 다 무적에 갇힐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세상의 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면은 세상의 어떤 법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면 안 될 나라가 없고 하나님 망하게 하시면 설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왕을 세우기도 하고 엎기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별 볼 일 없는 양치기 200만 명의 이상의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삼았어요. 모세가 왕이었어요. 그 당시 지도자였어요. 예? 근데 세계 최고의 왕, 애굽 바로 왕은 그냥 물속에 수장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세요. 세상 말 한마디에 속지 마세요. 마귀의 말에 게임에 속지 마세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다. 천국이다. 믿음 유지다. 예? 보관, 간수. 예? 잘 철저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누가 과연 사자 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외에 없어요. 누가 막 배고픈 사자를. 근데 주님이 거기에 오시니까 끝나버려요. 모든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 사자는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잡아 삼켜 버리려고 우르릉 댑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 세계적 통제 시스템이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사실이잖아요. 예, 여러분, 이건 뭐 음모론 하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은 666표가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 666의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못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666의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안일하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요즘 같은 코로나를 보면은 세상 이치로는 그들의 말이 맞아요. 지금 막 전염병이 막 창궐을 하니까 사람들 통제하고 이렇게 막는 거, 그 자체는 우리가 뭘 할 수 없어요. 그거 맞는 거예요. 정책이 맞아요. 문제는 그 위에 역사는 마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딱 전체 세상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 법에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법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이렇게 뭐 방역 조치하는 것,
협조해야지요. 바스커도 써야 되고 정확해야 돼요. 그러나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협조할 것과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협조할 것은 세상적인 의학적인 어떤 이런 물리적인 방역이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예요. 이건 절대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상이 아무리 망해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찬송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상황에 맞춰 예배 시간을 뭐 땡기거나 앞으로 늘릴 수는 있어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엄격히 따지면 예배 시간 정확히 지켜야 돼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 변동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 자체를 삭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맞죠? 이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상황 봅시다. 코로나 상황. 예를 들어 어느 교회에 뭐 이렇게 확진자가 생겨서 그럼 확진자 생긴 사람은 2주 격리하고 나머지는 교회 나와야죠. 근데 이는 제한돼. 그러면 순서 정해야지 1, 2부, 3부, 3부, 10부라고 나눠야 되죠. 그렇잖아요. 물론 외국 교회를 빌린 이 교회들은 또 힘들어요. 외국인은 무조건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독으로 교회를 지금 세웠잖아요. 그걸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2주간 격리를 했어요. 그러면 2주간 격리 후에는 다시 또 출석해야죠. 당연하죠. 그렇다고 전 교인이 예배를 중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요,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할수록 사실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주님에 의해가지고 주님의 어떤 주님의 그 어떤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전염병 무서워하거나 세상 통제 시스템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게 하시는 권세를 없애기도 했다가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100% 신뢰하느냐? 우리의 마음도요, 믿음이 식으면요, 흔들려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욱 다니엘처럼 어떤 험난한 인생을 만나도 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네. 자, 다니엘 상황 한 번만 한 1분만 얘기할게요. 다니엘이 만약에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살았어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 버립니다. 뭐 어떻게 되느냐? 다른 밑에 있는 신하들에 해가지고 다니엘을 밟힐 것이고, 이방 나라에서 왔어요. 간직 다 날아갈 것이고, 잘못하면 음모해가지고 종될 수 있어요. 맞죠? 그건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주의 영이 떠났는데, 삼손 보세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잖아요. 주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해. 눈을 뽑아대도 아무것도 못해. 맞죠? 그래서요, 어떤 핍박, 환난과 마귀의 공격에서도 더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 보면요, 또 세상적으로 혹은 또 일반적인 교회에서 볼 때는 지금 우리의 신앙, 우리가 어떻게든 예배를 사수하겠다, 교회 예배를 사수하겠다, 이런 것이 그들의 보기에는 좀 잘못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훗날 역사가 누가 옳고 그런 것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주의 저울 때에서 달려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역사까지 갈 것도 없고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교 각오해야 됩니다. 성교 각오해야 돼요. 타협은 안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처럼 죽어도 괜찮아요.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다니엘처럼 사적으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냥 하루 3번씩 끊임없이 합니다. 그 당시에 메데 파사 왕 다리오 대단했습니다. 고레스의 삼촌이에요. 고레스 왕의 삼촌이에요. 엄청 어마어마한 건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온 가족이 다 막 그냥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어요. 한 민족이 도말되기도 했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건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니엘은 그 건세 보지 않았어요. 그 위에 다니엘은 머리를 잡고 흔드는 하나님의 건세를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리오가 다니엘 앞에 무릎 꿇잖아, 무릎 꿇고, 예?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을 찬송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 이상 세상 원부가 건세가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당시 다니엘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의 우리의 상황보다 더 힘든 상태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거나 뭐 기도한다고 잡혀 죽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때는 기도하면 잡혀 죽어. 예,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치 북한에 있는 혹은 공산 정권에 있는 혹은 무슬림 정권에 있는 기독교인들하고 똑같아요. 저는 그분들 믿음 대단하다고 봅니다. 부유한 나라 혹은 선진국 혹은 괜찮은 나라 이런 나라에서 예, 목회자라고 넥타이 메고 저도 넥타이 맸지만 넥타이 메고 예, 뭐 얼음장 부리면서 목회하면서 수천 명 수만 명 거느리면서 뭐 승용차 좋은 걸 제공받아가지고 운전기사 두고 하는 목회자하고 북한의 지하 교회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한 성도하고 저는 안 바꾼다고 봐요. 주님 보실 때 안 바꾼다고 봐요. 네.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볼 때 몰라.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성경 보더라도 누가 바꿔요? 저는 북한이나 혹은 무슬림 정권이나 혹은 공산 정권에서 목숨 걸고 촛불이 막 겨누는 그 상황에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자가 세계 어떤 부흥사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봐요. 예? 그렇잖아요. 빌리 그레이엄보다 더 위대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예? 물론 그분은 뭐 나중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서 이상해졌는데 아무튼 어떤 예, 말로만 색깔 입히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거보다가 행실로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자가 더 위대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말을 배우되 행실은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짓된 행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말대로 사는 행실은 따라야 되죠. 예. 지금 다니엘 보세요. 나라의 법률이 30일 동안 한시적으로 딱 기도 못하도록 했어요. 그것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아마 갈등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갈등이 지금 큰일 난다. 이 사주밥에 죽는다. 갈등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갈등과 믿음 사이에서 견고함과 흔들림 사이에서 이 사람은 이 다니엘은 견고함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어떤 세상 권력 앞에 우리는 지금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속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사자굴 들어가셔서 직접 막으세요. 할렐루야. 이 지금 다니엘은요, 오늘날 세상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믿음 지키는 것. 그는 목숨 걸고 믿음 지켰죠. 자기 영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 우리 영혼 살리기 위하여 목숨 걸고 십자가 졌죠. 아멘. 다니엘은 자기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영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사단이 모여있는 동굴, 예, 여기 사자 동굴이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사단이 모여있는 동굴, 지옥, 그것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죠? 다녀오셨잖아요. 예. 우리 살리기 위해.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인류 구원에 아주 전초기지가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건세가 아무리 뭐 막강해도요, 그들의 건세는 마치 유리그릇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던져보면 깨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예수 건세 믿으세요. 아멘. 마귀는요, 우리에게요, 크고 작은 뭐 고통과 두려움을 주지만 그의 존재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빨 빠진 호랑이의 존재예요. 그림 호랑이에요, 그림 호랑이. 별거 아닌 거예요. 위협조도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고보 4장,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대적하라. 예?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소멸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 잘 지켜야 돼요. 다니엘처럼 어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결코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는 사람을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건설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 건설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설 날이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 평탄할 수가 없어요. 예? 이거 지금 심각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이 견고한 사람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지금 이처럼 시시때때로 예배를 통제받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 이럴수록 주의 능력을 믿고 경고해야 됩니다. 세상 눈치 보거나 사람들의 말에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다가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재림 때에 진행된 환난은 다니엘이 당한 환난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지금 코로나 전국에 지금 뭐 제재당하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말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이 전개될 겁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의 현실이 암담하고 참담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우리 믿음 흔들리지 말고 다니엘처럼 굳세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지금의 이 시대는 마치 어떤 전쟁에 비유하자면 준전시 상태입니다. 준전시 상태. 그러니까 대전쟁, 그러니까 전면전이 아니라 준전시 상태, 게릴라전. 준전시 상태라는 건 뭐냐면은 전면전을 예고하는 거죠. 군에 갔다 오면 다 알죠. 전면전을 예고하는 준전시 상태. 지금이 영적으로 볼 때 마귀와의 세상 건세와의 준전시 상태예요. 지금 예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적군이 아군을 조금씩 공격해보고, 이렇게도 쳐보고, 이렇게도 쳐보고, 이렇게도 공격해보고, 이런 방법으로도 막 혼란시켜보고, 별 방법을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면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코로나가 그거라니까요. 전면전. 사단 그리스도의 정부가 들어서서 전면전으로 우리에게 대적하기 위하여 지금 계속 쳐보는 거예요. 요번에 이렇게도 해보고, 이번엔 저렇게도 해보고, 여기서 몇 명 쓰러졌네. 다 종합해가지고 어느 날, 딱 데이터가 딱 완료되는 순간에 전면전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때는 전 세계가 성경에 기록된 다니엘이 지금 그것도 기록했고 계시록에도 기록했어요. 그 기록한 대로 하면은 전 세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거꾸로 우리는 그들이 다 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인들 사이에서도 진짜 교인과 가짜 교인이 서로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앙과 보수주의 신앙이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고 이미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계속 마귀가 쳐보잖아요. 이것도 쳐보고 저것도 쳐보고.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교회들도 동성애를 막 허용하고 목회자도 나오잖아요. 계속 마귀가 지금 게릴라전을 해보는 거예요. 딱 어느 정도 데이터 딱 끝났다. 됐어.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럼 완전히 싹 허물어버리고 전면전으로 나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도망다니고, 지금 우리가 불안해가 떨고, 지금 우리가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전부 다 마귀 밥 되는 거예요. 마귀 밥 된다는 건 뭐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절제하고, 순결한 신앙을 유지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배도요, 태풍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빙산은 어떤 태풍과 거센 비바람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빙산은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밑에 빙산의 70%가 밑에 있잖아요. 밑에. 90%인가요? 밑에 있어요, 밑에. 그래가지고, 빙산은 바깥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해류에 따라 움직여요, 해류에 따라. 여러분, 우리는 바깥 바람에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태풍 불고 난리 쳐도, 배는 쓰러지고 완전히 뒤집어져도, 빙산은 끄떡없어. 왜? 거의 90% 이상이 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 100% 생명의 말씀 물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이 시대의 태풍의 흐름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외부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 그리고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우리가 사단 원수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이 실상은 세상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생명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믿음의 집을 짓고 세상의 어떤 풍랑과 환란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죄와 악과 싸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갔을 때에 예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순교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가슴 아픈 교인들, 또 문을 열고 싶어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열 수 없는 그런 힘든 교회들 주님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